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우편에 감춰져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고 예수님은 영이죠. 영의 말씀을 육에 속한 사람이 듣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당장 질문이 나오겠죠. 증거대라 이거죠. 네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면 증거를 대라. 그런데 이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라 했거든요. 친아버지라,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장자죠.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친아들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친아들은 아니죠. 진짜 친아들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좀 꺼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증거를 대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그 의미,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 창세기 혹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끔 들어요? 매일 안 들으시고? 매일은 밀려놓으면 많은데 하나가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하니까 한 주 밀리면 좀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렸어요.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이죠.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할 거냐라고 할 때는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기억납니까? 우리가 워낙 익숙한 본문이니까 뭐 그렇게 별로 주의를 안 기울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창세기를 아무도 안 들으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듣는 분도 계시고, 이상한 질문이다 말입니다. 왜 이상하냐라고 할 때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생뚱맞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름이 나왔다면 애시당초 그들은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5장인가 4장 24절인가 거기 보면 셋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오죠. 그 저거가 부른 거예요. 저거가.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냐?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부른 여호와와 하나님이 계시한 여호와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이름을 소개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소개하실 때 땅에 있는 걸 갖고 소개를 해요. 그 엘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엘사다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되어 있거든요. 뭐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요, 절간에 가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태가 전능하지 않으면 그 상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신이 아니라면 그게 신입니까?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의식 구조에서 나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특별한 이름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전능해요. 하나님이라면 다 무서부재하고요. 못할 일이 다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처음과 끝이 다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 다 있는데요.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왜 이렇게 비슷하냐라고 하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다 똑같죠. 왜냐하면 이 악마가 카피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악마가 하나님 흉내 내잖아요. 그래서 악마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마귀가 주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한테 절하면 온 세상 권세에 영광을 주겠다 하잖아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주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인간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메시아도 똑같아요. 메시아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좀 철학자들이 공부 좀 해보니까 메시아 사상은 유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다 있죠. 다 있어야 돼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수상해요. 그리고 희생양은 그거는 또 유대교에만 있지 않느냐. 희생양도 다 있어요. 희생양뿐만 아니라 이런 거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 한자가 양입니까? 까오양? 거기 보면 희생 맞죠? 그런 글자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예, 의자가 그죠? 그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인간들 자체가 이미 희생제물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상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제물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죄가 용서받고 이 땅에 평화를 얻는 거. 그런 것들은 옛날에 어디입니까?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를 보면 스페인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쪽 지역에 그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모가지를 쳐가지고 심장을 신께 바치고 모가지는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머지 몸뚱아리는 단백질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잖아요. 잉카 제국입니까? 그런 제국 쪽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특별한 게 없는데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지금 3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뭐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지금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읽어보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이름을 안 알려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너를 스스로 있는 자가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노라. 이 여호와노라 하면서 이것은 영원한 표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름을 그제서야 알려주거든요. 모세가 이름을 왜 요청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요청을 왜 했느냐 이름을. 왜 이름을 알려고 할까요? 뭐 다 아시죠? 왜 이름을 알려고 합니까? 그 절간에 가면 뭐 하나 있죠? 그 각자 이름이 다 있죠? 우리들은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부처들의 이름들이 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미륵불이라면 메시아거든요. 미륵불이면 메시아고, 그 다음 약사열애불이면 병을 치료하는 부처고, 그 다음 뭐 안 그러면 어떤 거는 뭔가를 뭐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을 그 인간들이 짓잖아요.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인간들은 그 자기가 만든 자기 속에서 나온 우상이죠. 그러면 그 우상을 갖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바라는 소망을 요청하는 거죠. 그 약사부를 열애부를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잖아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비나이다 해서 병 고쳐달라 뭐 소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륵불을 지가 만들어 놓고 미륵이 오시면 우리를 이 세상을 불국 정토로 만든다. 불국사를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신라시대 때. 그런 거 모르죠. 남은 나라 이야기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그 당시의 사상이었어요. 그 신라시대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인간들이 가지면서 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사상들을 그대로 그 인간의 자기 표현이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외면화시킨 게 뭔가 하면 부처가 되었다, 뭐 공자가 되었다, 뭐 관운장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다 그런 거예요. 마윈이 되었던 내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름을 인간이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지어서 이름을 부를 때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짓거든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땅을 묻히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아담에게 무슨 능력을 부여했느냐 할 때는 모든 육축,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새와 각종 짐승들, 그러한 것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아담을 함께 합류시켰죠. 그 인간에게는, 첫째 아담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둘째 아담, 말은 둘째 아담인데 실제로는 원래 아담이죠. 그 아담께서 창조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육축들을 다스리라 했거든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 손 안에 갖고 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이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이 아담이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라고 할 때는 아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안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누가 먼저 이름을 짓는가 하면 아담이 먼저 짓죠. 누구의 이름을 지어요? 여자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하와로 바꾸죠.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짓는 바탕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것을 다 긍정적으로 봐왔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놀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쪽을 잡으면요, 말씀은요, 저쪽을 말씀하세요. 아, 이게 맞나 하면 이것도 이쪽을 이야기해요. 그 둘 다 잡으면 둘 다 주님이 날려버립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장악해 버리려고 하죠. 장악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이름을 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꾸면 이 생명이라는 여자가 생명을 낳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무슨 세계를 만들 거냐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거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명히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할 때는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해석 자체가 이미 오해했죠. 오해한 해석이죠. 달리 말하면 악마적 해석을 벌써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자기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면 내가 좋겠다. 예수님이 음성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이 무식한 인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뭐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가짜는 일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어도 아담과 여자는 이해를 못했어요. 유기된 인간은 영의 말씀을 영원히 이해 못해요. 아이,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이해하지 않느냐. 성령 받았으니까 영원히 이해 못한다는 걸 알아요. 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뿐이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설교한 게 그 내용입니다. 이 아담이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이름을 생명으로 지었잖아요. 생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했다라고 자기를 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가 이름을 짓는가 하면 여자가 이름을 짓죠. 하와가 이름을 짓죠.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라 이름을 짓죠. 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하와. 하와가 누구예요? 생명. 생명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의 후손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엇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면 그 다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악마 때문에 뱀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어떤 일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가시덤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게 고역 아닙니까? 고역이니까 이 여자의 후손 자기의 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득남한 이 아들이 이 세계를 바꿀 것이라는 거죠. 어떤 세계로? 이전에 살아봤던 에덴 동산.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 속이. 그립지 않겠어요? 그곳에서는 그냥 누리면 돼요. 누리면. 그게 은혜의 세계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은혜고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와가 이름을 가인이라 지은 거예요. 그럼 가인만 지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아들 하나가 더 태어났어요. 아들 하나가 더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단수가 되어 있거든요. 아들의 단수. 단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수가 되어 있는데 복수가 태어나니까 뭐예요? 이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벨이라 허무하다. 하품 난다는 겁니다.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짜증난다 이 얘기예요. 이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이나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의 예상과 이해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한 겁니다. 이름 짓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름을 짓는 가인이나 하와가 무엇을 장악해버렸냐 할 때는 약속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약속이 내한테 놀아놔야 된다는 게 이 인간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주죠. 인간들은 요청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요청할 수도 없고요.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내는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이름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담고 있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이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들은 이 약속이야말로 또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름을 바꾸는 작업,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작업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이삭은 직접 지어주죠. 왜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뀌느냐 할 때는 이삭 안에 이미 바뀌었어요. 비웃음이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두 종류가 담겨 있고요. 그의 생애 자체가 이미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죽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삭 자체가. 이삭은 독특하게도 지와 상관없이 바뀐 거예요.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느냐 할 때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이름을 묻는 겁니다. 저거들이 이름을 안 짓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한 것 같지만 이 이름을 묻는 배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몇 년 정도 살았습니까? 거의 430년을 살았거든요. 요셉이 살아있을 기간이 뭐 한 수십 년이 된다 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는 전체 그 주위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 할 때는 애굽적 환경이죠. 애굽적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이미 애굽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죠. 이 당시에는 그 바로왕을 신의 현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들이 흔히 많이 들었던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다. 나일강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나일강 자체가 생명의 신이거든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겁니다. 신들의 이름. 태양신 같은 거 라신이고 누구신인데 하는 일이 다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지만 절에 가면 각자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신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 하는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여호와거든요. 표현을 하면 알라라는 말이. 그 여호와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이 착각이 뭔가 하면 엉터리지만 표현을 하자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 수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인간들이 이것을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들을 능력이 없고 영이라는 건 애시당초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이 주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잠시 이렇게 부여받았는데요. 인간들에게는 그런 안목이 없는 겁니다. 신들의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 조상의 하나님 좋다 이거지.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왜 이름이 필요하냐 얘기예요. 왜 필요합니까? 따지겠다는 거예요. 뭘 따지느냐 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따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출애굽기 자체가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게 하셨어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들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강해지면 그들이 그곳에서 더욱더 원딩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서 이들을 학대하죠. 괴롭히죠. 자식을 못 낳게 한단 말입니다. 자식을 못 낳게만 하면 괜찮은데 자식 못 낳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게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완전히 사람들을 골아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터에서 돌아가면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자식들이 더 늘어나요.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이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이 나면 다 죽여라. 강으로 던져라 했죠. 아들 나면 죽이라 했죠. 처음에는. 근데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니까 말 듣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안 듣죠. 그들의 말도 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에 버려라. 왜 강에 버립니까?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삼각조 있죠.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줄기 고센 땅이 우리 거꾸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상류면 하류면 이쪽이 고센 땅이에요. 오른쪽 편 쪽이. 이 전부 나일강 지류잖아요. 그 나일강은 자기들의 생명의 신이니까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생명의 신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던져봐라. 살려주면 살려주겠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 내용이 지금 깔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의 아들인 걸 안 바로의 딸이 그를 안 죽였거든요. 숨겼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무검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일강이 살려주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예요. 나일강에 다 강주를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던지면 서로 다 살려줘 버리는 겁니다.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면서 모세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그 강줄에 달린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어요. 딱 보자마자. 왜 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그건 누구나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을 줘버립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부모들이 벌이를 한다고 확 집어 던지겠어요? 어느 미친 사람이 그래 버리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고민 안 해보니까 뭐 다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80년 동안 애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사도 없고요. 그 세대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버려서 죽었다면 남은 남자는 모세뿐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더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신의 역할을 지금 바로왕이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신이 돌려주느냐 보라 할 때 하나님이 살려버려요. 이런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재밌죠. 그래, 너희가 나일강을 생명의 신으로 믿냐? 그래, 내가 나일강을 통해서 살려버리겠게.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일씨를 더 섬기겠죠. 이야, 저거 봐. 버려도 살려주네? 뭐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름을 요청하느냐라고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면 되는데 요청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손아귀에 놓을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내 손아귀에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거만한 놈들라고 이야기하지만 400년 동안요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습관이 되었어요. 지금 벌써 습관이 돼가지고 힘들잖아요. 모든 게 습관화 되어버렸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 안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그 이름을 요청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뒷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이름을 안 물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왜 이름을 묻는다고 모세가 이야기했느냐? 모세 지 생각이에요. 그 모세 지 생각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기도 전에 뭘 다 보여줍니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기적을 다 보여줘 봅니다. 첫 번째 기적 안 돼요. 두 번째 기적까지 다 보여주니까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더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벼락 내려서 죽이기를 원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러니 이름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내 손에서 장악해서 내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가 이름을 요청했을 때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알려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가 하면 하나님 이름을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주니까 알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 믿겠어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어떤 해석에는 나는 나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나다로 해석하든지 스스로 있는 자로 해석하든지 그건 어떻게 해석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신학교에서 배웠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럼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느냐 할 때는 육으로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원인과 결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하신다. 자, 이런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답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름을 묻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묻는 것을 담아내야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비로소 밝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겠다는 요 상황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물었지. 그래, 내 이름 알려줄게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여호와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알려줄 때 이들이 물었을 때 답변 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분이 알려주신 이름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이름을 원해서 그 요청해서 이름을 들었던 자들은 다 망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알았다. 이게 안 돼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십자가로 드러나요. 신학교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십자가로 설명합니까? 안 하죠.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쪼존하다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는 광대한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 그게 무슨 성경 해석이 그런 식이 다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십자가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십자가가 처음이고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우리 1장부터 본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독특하죠. 1장부터 계속해서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봤는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 출발이고 처음이고 끝이고 창세전도 십자가였고 모든 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하고 안 맞지 않느냐? 안 맞죠.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사람들은 육의 입장에서 해석해내거든요.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 한번 보자 이거죠. 보자. 네가 스스로 있는지 스스로 자존하는지 한번 보자. 백날 해봐요.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 증거죠.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위한 도구로 지금 거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홍수가 나면 온갖 것들이 떠내려가잖아요. 그 떠내려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표현을 하면. 홍수가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홍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안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 뿐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우상숭배에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고 400년 동안 여전히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 전체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적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니까요, 그걸. 그들이 아는 거, 알려면요, 성령이 와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이 뒷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신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전능하면 다 배워요. 그러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더 성경이 전문가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바삭하게 깨뚫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먹은 자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가 벌써 바뀌어버렸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 묻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뭐 이름이 뭡니까? 그 기도원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도 이름을 묻는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름을 묻는데 기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사사기에 보면. 알아들어요? 몰라요? 못 알아듣죠.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물어봤자 저거들 입장에서 이름 물으면 이런 일을 하실군요 라고 하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그 다곤 신당에서 조롱당하다가 죽으면서 블레셋 그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일 줄을, 그것이 기묘한 방식, 이게 진짜 메시아,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기껏해야 그들이 아는 것은 힘세니까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기묘하다고 생각하겠죠. 무엇이?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니까 그게 기묘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시편 108편을 한번 봅시다. 118편. 그 22절부터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지금 병렬로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형통의 의미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에 의해서 형통이 되어지면 결국은 형통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버림받는 인생이죠. 성도의 모습이. 그 다음 나오는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누구냐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다 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한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 왕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 왕 정도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할 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딱 이 수준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인데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왜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할 때는 이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자리 바꿈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시는 주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이미 십자가가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제 개념을 갖고 시간 개념을 갖고 말씀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쪽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습니다. 이해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 된다고 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납득이 되어서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엉터리냐라고 할 때는 성령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장악할 수 없고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로만 마무리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장악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성령에 대한 오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연결을 시켜보면 이름을 물었잖아요. 물은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왔을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어떤 식으로 인식할 거냐라고 할 때는 그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게 이들에게 왜 통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면 그 다음 논리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게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푹 빠져 있는 자들이죠.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답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분이 안식일을 범해버리면, 안식일을 깨어버리면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임을 인정하겠느냐? 인정 못하죠. 자기들은 뭐가 돼요? 진짜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면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잖아요. 왜 믿어요? 예수님도 이름이죠. 그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주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왜 불러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내가 죽으려고 기도합니까? 살려고 기도합니까? 다 살려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얘기입니다. 지가 만든 예수예요. 자기가 조작한 예수.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그러면 가짜입니까? 가짜 아니에요. 그 말씀이 던져져야 십자가 지신 분의 심판성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사도행전 5장을 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할 때 왜 성령의 이 일을 사람이 흉내 낼 수 있는 일로 나타나느냐.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뭡니까? 심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십자가 지신 분의 그 긍휼 베푸심이 교회 안에 담겨 있고 또 진노 내리심이 담겨 있는 그 짝짝 갈라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심판성이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에 의해서 그 피로 이렇게 심판성이 드러나는 곳이 진짜 교회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십자가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이 주 예수의 이름이 그 당시에 뭐 제우스 신이 되었던 그 아테네 신이 아테네 신 맞죠? 신 이런 신들이 되었던 그런 신들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무엇이 와버리죠? 주 예수를 믿는 그 간수에게 무엇이 오게 됩니까? 성령이 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신이 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지게 돼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그래 너 정말 주 예수 잘 믿어서 제대로 믿었네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갖고 책망하시면서 다가오시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즘은 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왜 부르느냐? 그 이유는 부처의 이름을 부처라는 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뭐 복음을 안다, 뭐 십자가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해보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알면 망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죠. 다시 여기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죠. 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만이 내 아버지의 이름을 유일하게 증가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또 우리 오해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이러이러하다 야 아들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다 받았죠. 왜 받았습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했죠. 이 모습이 아버지의 이름의 모습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전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라 얘기입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뭐가 돼요? 그 일을 유대인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 말씀 앞에 성령을 받아버리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럼 지옥 가도 마땅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네 이렇게 나와지. 자,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압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걸 다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자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풀 때도 마찬가지죠. 육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가 밝게 보일 건데 성령으로 보지 않으니까 영으로 못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양, 자기 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에 나오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나 외에는 다 무엇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뭐가 되죠? 출애굽 20장에 하면 우상이 되잖아요. 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님 외에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이 영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왜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지금 평생 우리 여러분 복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50, 60 먹었다 칩시다. 대제사장 장로들이니까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평생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는 육이다. 니고데모를 보면 대표적이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것보다 더 화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원래 못 알아듣죠, 복음 자체가. 또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 나 알아들어요. 또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 했을 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조상이 하는 이름이 뭡니까? 내 손에서 다룰 수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함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럼 나의 영광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죠. 오늘날 안산홍 같은 경우에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재림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되게 많아요. 교회 서울에 이래 차 타가다 보면 좀 괜찮은 건물은 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다 접수했어요. 건물들을.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해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적부에 기록되면 생명책 기록된 거예요. 그 기록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많이 바쳐야 되겠죠.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아예 여자들은 교회에서 산다고 난립니다. 교회에서 사는 게. 그게 천국 생활이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 사람이 안산홍의 이름으로 안산은 하나님의 교회라잖아요. 지가 하나님을 하니까 그게 왜 통하느냐 할 때는 간단해요. 나를 천국 넣어주거든.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만 하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나를 위한 천국이 없다. 천국 자체가 나를 위한 천국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짜증은 내잖아요. 보셨잖아요. 내가 천국 못 가면 왜 예수 믿어? 화나잖아요. 화. 천국은 아들의 나라야. 너희들 나라가 아니야.
천국은 나만 들어가. 예수님의 몸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너는 못 들어가.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지 안 해도 돼요. 예? 천국에 들어가면 자기 부인 안 해도 돼요. 천국에서는. 자기 부인을 하는 무리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는 자기 부인만 있어요. 그러니까 피만 자랑하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만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런 천국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난주 개털모자 이야기하니까 그런 데서 설교를 많이 들었댔는데, 이 땅에서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그만큼 쌓여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만큼 소비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통하는 이유가 아까 아담이나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해석을 할 때 자기 방식, 그 악마가 심어준 그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예수의 이름이냐라고 할 때는 부처뿐이에요. 극락왕생할 수 있는 부처. 근데 극락왕생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시주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접하죠. 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뺏어버려요. 우리의 목숨까지 다 뺏어버려요. 이름도 뺏어버리고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다 뺏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지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신의 이름을 묻는 겁니다.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왕노릇해요? 저들이 왕노릇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장자를 쳐버리니까 강제 추방 당하죠. 강제 추방.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뭐 영접하죠. 그게 참 정말 희한해요. 뭐 복음을 알아도 사람의 칭찬을 되게 좋아하고. 그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늘 책망당하고 박살나야 되죠. 복음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점이, 나 복음 아니까 칭찬해달라.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복음조차 자기 이름을 위한 복음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리를 들고 가지 않는 그 모습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최소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준비 딱 해가지고 묵상기도 하면서 잡담하지 않고 그러면 기특가 하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에 와가지고 뭐 돈 버는 이야기부터 온갖 잡담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 지금 하려고 하는데도 정신머리는 저 산에 가 있고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리 준비 다 해요. 말씀 듣는데 어떤 해방도 안 받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안식일을 지켰지. 그래, 안식일을 지킴으로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한다. 자기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이들이 화들짝 짜증낼 거 아닙니까? 분노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준비했고 말씀 듣기에 정성을 다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 영광 구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을 들으니까 나는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돼. 나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
개코입니다. 감당하기는 뭘 감당해요. 원래 복음을, 진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죠. 아, 나는 더 이상 안 깨져도 돼. 나는 안 망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힘만 구하는 거예요. 복음하는 나 건드리지 마. 나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도 몰라요. 인간은. 성령 받은 자는 자기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분이 없어요. 이 말씀을 진짜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시는 거잖아요.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분리를 좀 제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악마성이 막 나오죠. 우리 이 몸을 갖고 주님은 십자가의 정인으로 만들어 내시고 있는데 그 현장을 만들어내고 십자가 사건에 일어나는 현장으로 다루시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싶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원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할 수가 없죠. 왜? 육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좀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지.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선포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성이죠. 긍휼의 일자는 긍휼의 일이고 강팍할 자는 강팍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강팍한 자들, 다 어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떨어질수록 선포할수록 이들의 악함만 드러날 뿐이에요.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이들은 육이라는 거죠. 육은 지옥과도 마찬가지죠. 악마가 들어가야 되는 그 장소로 합류하는 것이 육이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답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논리가.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유대교를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예요.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다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가정의 행복. 어제 어떤 분 설교 제목 보니까 제가 유튜브 설교를 많이 올리니까 막 이제 그쪽 이 AI 기계가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비슷한 같은 제목을 내고 막 언약 이야기하고 제가 그런 제목을 많이 올리니까 이 AI 기계가 그걸 다 분석하는 모양입니다. 문자를 다 분석해가 조합해가지고 아, 이 인간은 아마 이걸 추천하면 볼 거야. 돈 장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막 올려놔요. 그래서 언약으로 회복된 가정. 뭐 이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언약으로 망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언약으로 회복된 가정. 뭐 설교 안 들어봐도 뻔해요. 언약으로 회복된 가정 하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할 거야, 안 들으려고 할까요?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한번 설교를 이렇게 언약으로 망한 가정. 그러면 보다가도 눈을 돌리겠죠.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뭐 구독수 많이 늘리려면 사람의 인기가 많으려면 일단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진짜 귀에 이렇게 달콤한 그런 것들로서 채워줘야 돼요. 물론 내용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인간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안 돼요. 아, 그 구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주실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진짜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자, 봅시다.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이들 지옥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모세오경 있죠.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 모세오경,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도 모세오경은 다 믿으니까, 율법서는 다 믿으니까, 바리새인이 되었던. 자,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반복하지만 이 당시의 성전에서는 그야말로 깨끗한 성전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케 하신 거, 성전 청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거들끼리는 이미 청결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 청결함 자체가 도둑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말씀대로 산 자체가 도둑의 소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율법에 의료는 흠이 없는 모습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겁니다. 그걸 육으로 보니까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청결케 했으면 성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성전을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겠다. 성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 청결 사건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청결되면 성전은 괜찮다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전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축용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른 자 모세라. 모세를 지금 끌고 오시는 이유는 이들은 다 모세를 신뢰하고 있죠. 자, 내 말이 곧 누구의 말이냐 하면 바로 모세의 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세오경에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못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더 어렵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를 믿었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의 말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말에 예수님이 모세의 말을 순종했다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나를 믿었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논리가. 그게 논리가 맞잖아요. 모세의 말을 순종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건데 너희가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 서기관들 이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논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 모세를 뭘 믿어요? 모세를 어떻게 믿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모세를 믿은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오리지널이잖아요. 원형이고 모세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가둬 있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판단을 청량할 수도 없고 지혜를 알 수도 없죠. 너무 깊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모세가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화가 됩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이 모세오경에서 하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주님이 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다. 그걸 위해서 그걸 지금 모세가 썼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거라.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모세부터 들어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믿었다를부터 들어가 보면 모세 자체가 모세오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십자가가 나오는가? 그 기껏해야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안 그러면 그 신명기 18장입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안 그러면 그 민수기 21장입니까? 그 노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그 꼬리들을 다 불살라버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다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이것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야기, 말씀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전체가 다 십자가 이야기를 증거한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었다면 모세를 믿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에게는 뭐가 나오죠? 선악이 나오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안 지키는 것은 악이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거들이 유기면서 탓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돌파를 못해요. 지금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백신을 맞았잖아요. 백신을 맞았는데 그 뉴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백신을 돌파해서 감염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돌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이들은 무엇을 모르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다루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몰라요. 이거는. 저들은 안다라고 하지. 그럼 그들은 육적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 이래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모세를 뭘 믿어? 모세 말을 잘 들어야 되겠네? 모세 말을 순종해야 되겠네? 순종했다면, 진짜 순종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놈들은 외식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바리새인 해석인데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문제가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이 문제죠.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석을 할 때 다 십자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세를 분석하려고 하죠. 분석해서 예수님께 적용시키려고 한다든가. 해봤자 몇 구절 안 나와요.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맨날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은 누구의 그 특징인가 하면요. 선악과 먹은 자의 특징이에요. 선악과 먹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난 알아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다 얘기입니다. 뭐가 듣기 싫으냐? 십자가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까. 희한하죠? 알면 십자가가 늘 들려주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늘 들려주는 게 지겨워요.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을 잘 풀어서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아까 제가 그런 설교 어제같이 설교는 그 전날 한 게 이름을 묻는 이유. 이런 거 올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조회수가 많아요. 다른 건 한 40대면 그건 한 80. 관람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설교하면서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구독도 눌러주고
그다음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알림도 눌러달라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한 60명이 봤어요. 근데 좋아요 누른 사람은 한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알았어요. 아, 관람자가 많구나.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인기 끌고 싶어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인기 끌고 싶어서 그래요. 인기가 있겠어요, 복음이. 그저께 보니까 들어와 있던데 좋아요 눌렀던데 이전보다는 많아요. 내가 5번째 AI가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자체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알 수가 없는데 자꾸 이 선악과를 먹은 티를 내잖아요. 안다라고.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정말 은혜죠.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인간에게는 새로움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정보만 있는 거예요. 정보만 있으면 머리 좋은 사람은 되게 좋아요. 다 기억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탁탁 찍는 사람들. 우리 딸내미를 보면 책을 얼마나 빨리 읽는지, 대충 읽는지 진짜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읽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머리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기억력을 다 없애면 얼마나 좋습니까? 치매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 날마다 이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날마다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이 기억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안 사라져야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즉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만약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 모세를 믿는 게 뭘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한 인간들이 누굽니까? 그 구원의 두 방법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세 관점. 언약적 신율주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세 관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단계는 두 단계라고요. 홍해만 건너서 안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건넜는데, 요단강은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볼 때 본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교인들이 왜 저렇게 개판으로 살까?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하니까 생활이 개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교인들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어떤 모범? 대화가 안 통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는데 한번 잘 말해봐라 하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 이 일을 못한다는 거고, 그 다음 뭘 합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하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씩 쪼개죠. 예. 미친놈이구나 이래밖에 생각 못해요.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태도가 좋더라, 올바르더라, 훌륭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업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정직하고. 사기치기 딱 좋겠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직원을 고용해보니까 정말 정직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부려먹기 딱 좋죠. 근데 아무리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참을 수 있겠어요? 몸 자체가 지가 준데 속으로 나오는 그 악한 마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목사들은 그런 걸 다 알아요. 알면서 그러면 왜 그걸 이야기하는가?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야 설교할 거리가 있잖아요. 아니, 본문을 보면 적용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합시다. 얼마나 쉬워요. 해석은 간단합니다. 주석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쉬운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못해가지고 남보고 설교 돈 주고 사는 인간들 한둘이 아닙니다. 설교 쳐봤다면서요? 안 쳐봤습니까? 당회장 목사 설교 준비 안 하죠? 부목사 시켜가지고 설교 원고 갖고 와. 갖고 오는 거 지가 그냥 읽는 거예요. 설교한 구력이 있잖아요, 구력. 구력이란 말을 알죠? 배드민턴을 치든 축구를 하든 구력. 뭘 하면 구력이 있는데 그 구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를 쫙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정도는 되니까 쫙 읽고 쥐설교처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흥한 게 그 장사되는 게 그 설교 원고를 올려주면서 판매하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 설교 준비 못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 있으면 설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매일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 한번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세요. 매일. 매일 하면요. 한 달도 안 가가지고 미천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벌이로 모든 설교를 다 끌어모아가 저 같은 사이트나 뭐 그 십자가 말하는 사이트 그런 거 다 연결해가지고 자료를 공급해주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함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시기가 났잖아요. 왜 시기가 납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해야 되고 인기를 독점해야 되는데 권력과 인기에 누수가 생기니까 시기가 나니까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재밌죠? 마지막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의 최종 자리는 자기 영광 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 몰라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나오죠?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요한복음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들어가고 죽임당한 어린 양에서 들어가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석해 나가시는데 세상을 보시는데 모든 만물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로 인하고 십자가로 말미암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0 몇 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주를 하나님으로 바꿔치게 해버려요.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과정을 다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뭘 빼버립니까? 십자가를 확 빼버리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다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그러면 어디에 유리하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물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 손에 갖고 놀고 있습니까? 자기들 손에 갖고 놀죠. 그 이름을 물었던 거기에 대한 결국 그 마지막 답변을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그 답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물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자기의 대신 죽으심으로 답변을 하죠. 죽으심으로 답변을 하고 그 묻는 자들은 왜 물었는지가 이유가 밝혀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무엇이든 간에 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인간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예요. 예수의 이름도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우할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면 아멘하면 될 일을 찾아내려고 덤벼들죠. 찾아집니까? 못 찾죠. 왜 못 찾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죠.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면 그 다음에 알았지 않느냐라지만 알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안 것을 뭘로 남겨놓습니까? 기억으로 남겨놓죠. 글로서 남겨두고 나는 알았다라고 하죠. 그 알았다는 순간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벌써
십자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책망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빠진 정보만 남아있잖아요. 자기 부인 없는 정보만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주의 일은 주님이 홀로 해요. 주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그냥 왕이 되었다, 주님이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일이 아니라 하늘 우편에 앉아서 노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야기예요. 안다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믿는 것조차도 알모로 가버렸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어제 설교를 한 본문인데 1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이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왜 못 아느냐? 거기 보면 그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 눈이 있고 귀 있고 마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성령 받은 중생한 인생은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얘기를 뒤에서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보였다니까 나는 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여준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왜냐하면 인간의 눈과 귀가 마음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알게 하셨다고 표현할 때는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암 자체는 자기 부인이 담겨 있잖아요. 벌써 이게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사람의 눈과 귀가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 해놓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대로 맞지 않게 흘러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하나로 통합해버리죠. 눈은 이제 볼 수 있고 귀는 이제 들을 수 있고 마음은 이제 열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맞죠? 개가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게 아니죠. 사람만이 압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 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라는 자체가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알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는 모든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은 분명하죠.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면 당신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여기 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무슨 수로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지금 모세가 내게 대해서 전한다는 말씀을 알 거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러나 그의 글 또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모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 수준이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글을 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백날 연구해 보세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연구해봤자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할 때는 성령을 줘버리죠. 성령을 줘버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버리죠?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하시느냐? 심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어떤 인간도 모세의 말을 믿을 인간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다 지옥 가도 마땅하죠. 그 지옥 가도 마땅한 자 중에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자가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께서 만드셨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납득되고 이해되는 말로 좀 써주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느냐? 당신같이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김용옥 얘기하고 마칠게요. 김용옥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디모데전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학교 가면 뭘 배우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배우죠. 그죠? 계시라고 배울 때 이 계시의 증거가 뭐냐? 성경 자체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옥이가 비웃으면서 웃기고 자빠졌네. 왜 웃기고 자빠졌나? 증거를 하면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내부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말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웃긴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해놓고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요. 성경에서 찾아요. 빈 무덤, 옷이 개어져 있음, 돌이 굴러감, 군병들. 이걸 갖고 이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그게 증거가 돼요? 인간들에게? 김용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바보 멍청이라는 겁니다. 왜? 지가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라 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이게 안 맞거든요. 인간의 논리상.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뭐냐? 그들은 인간이 썼잖아요. 그 인간이 썼으니까 그 인간이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이야기. 예수라는 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얘기가 예수라는 인물 자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대가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직접 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얘기는.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 사람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대해짐심자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해보면 맞거든요. 논리가. 왜 맞는 거 생각하는 거면 이 세상에서 배운 교육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합리적, 논리식, 이성적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옥이가 합리적으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풀어주니까 성경은 뭐예요? 인간이 지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야 돼요? 인간을 위한 신앙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그 예수가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 김용옥은 지를 믿으라 얘기거든요. 논리가.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지만큼 잘 푸는 사람 없다 얘기거든요. 논리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육이죠. 육은 영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돌파 자체가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을 돌파하고 들어가지만 육은 절대로 성령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갈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저쪽 안쪽에서 나와서 안고 들어가야 돼요. 데리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용옥이가 왜 그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면 인간이 신이지. 왜 그 쪼잔하게 예수라는 그 인간을 믿느냐 이 얘기거든요. 논리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악마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김용옥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는가 하면 그 마귀가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것에 영광을 주겠다 하잖아요. 김용옥 같은 경우에는 굴복 다 시켜버려요. 내가 세상의 주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뭐라 하겠어요? 미쳤다 얘기하죠. 모세가 언제 너희에 대해서 증거했어? 그건 사도 요한 이야기지. 이렇게 들어가면
말 맞아요, 아니에요? 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쓴 거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다 무너져 버리죠. 예? 다 무너져야 돼요. 육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처럼 되느냐라고 할 때는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했죠. 그래서 김용옥 이름으로 가면 사람들이 영접해요. 인기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하면요, 왔다가도 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악마성이 우리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발은 그렇게 하죠. 아, 십자가 복음, 진짜 복음을 알면 좋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천부께서 심지 않는 나무마다 다 뽑혀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안목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름이 부정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